안녕하십니까. 네, 10월 8일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공간 안에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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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찬양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선한 것임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을 해석하려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28절부터 32절까지요. 세 번역으로 오늘 같이 봉독할게요. 주보 보시면 되고 아니면 화면 줌 보시면 또 되고 또 앞에도 여기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단지 재정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만 내어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또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만한 것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웃과 나누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믿음의 삶 귀한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그 우리 열왕기상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우리 묵상하는 거 이렇게 쭉 스케줄대로 가고 있잖아요. 잘 듣고 계세요? 네. 듣고 계시면 뭔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앞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나 요새 안 들었는데 그러면 앞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나뉘었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이 와서 아니 그동안 우리 솔로몬 살아계시는 동안에 40년 동안 왕 했는데 그중에 20년은 계속 건축만 했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리고 계속 이 노역이 계속 있다. 여기도 뭐 짓고 여기도 뭐 짓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최종적으로는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그냥 채찍을 들었다면 나는 전궐과 채찍을 들 거야. 이렇게 해서 더 세게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로 갔고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2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너의 신하가 나라를 이을 것이다.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일어났고 여로보암도 그걸 알고 자기는 반역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거나 빼앗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마음에 불안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불안하냐면 이 사람들이 10개의 지파가 자기에게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 지금은 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인데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자꾸 가지 않을까? 자꾸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당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엔 산당, 높은 곳에 있는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저런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산당을 다 없앴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야야, 이 금송아지 있잖아. 이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야. 니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단에도 만들고 베델에도 단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쪽 지방이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성전과 똑같이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하면 돼. 뭐 여기도 다 신이 있어.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막 그러면서 자기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모범을 보였죠. 본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하고 전혀 마음에 불편한 부담 없이 따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할 때 가서 외쳐요.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이 분향한 제사장들과 사람의 뼈를 다 사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파하실 것이다. 요시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이름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나중에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약 300년 뒤에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산당과 뭐 베델, 사마리아 이런 거 있는 엉뚱한 것들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너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놈 잡아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손이 정상이 된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그때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 아까는 이놈 누구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가 뭔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 우리 집 가자.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럴게.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되돌려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 자기를 좀 나를 높여달라는 그런 뭔가 그런 걸 원해서 그런 말을 하죠. 그때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너에게 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갈 거야. 그걸 2번이나 이야기해요. 왕에게 그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이야기, 그 모습을 다 본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오늘 누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지자가 간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 물어보고 나귀를 타고 막 갔더니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쉴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북쪽에 가서는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일을 하고 얼른 오는데 갈 때 간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고 있어서 쉬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따라잡은 거죠. 그리고 그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 가서 먹고 마시자. 그랬더니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아들들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것,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 것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 가서 먹고 마시자 얘기하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못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나 여기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야야 왜 이래 나도 너랑 똑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한테 얘기했어. 너 먹고 마시게 하래. 그 이야기를 하고 그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이제 그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왕에게도 야 안 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고 돌아갔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야 왜 그래 나도 너랑 똑같은 선지자야. 하나님 나한테 천사 보내서 이야기했어. 그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렸는지 아니면 뭔가 결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깜빡 속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고 너도 나랑 똑같은 선지자라고 그래서 속은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때 이제 먹고 마시려고 상을 차리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너 왜 속이는 거야? 뭐 그런 걸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늙은 선지자가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정신을 차리든지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이미 다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임한다고 하면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말했는데 내 명령을 안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냐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인 사람, 속여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향해 너 왜 불순종한 거야? 너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서 너의 조상의 묘실에 묻힐 수가 없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도 마시고 한 뒤에 그를 위해서 뭘 하냐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태워서 보내요.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였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속인 거겠죠. 왜 속였을까요? 이건 어제 영상이 있어요. 다 안 보셨어요? 네, 농담이고 왜 속였을까? 다시 또 한번 생각해보면 정답 그래서 속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로보암도 아니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아니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속였어요. 속이고 이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떠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길을 가는 중에 사자를 만나거든요.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보통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면 어떻게 하죠? 먹어요. 근데 물어 죽이고 거기에 그냥 둬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나귀가 있단 말이에요. 나귀가 도망도 안 가고 그 옆에 사자 옆에 같이 서 있어요. 사자 옆에 나귀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나귀라고 왜 물어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두고 있다면 이상해.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체는 거기에 있고 사자가 그 옆에 지키고 서 있고 나귀가 그 옆에 서 있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의 곁에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가는 그 마을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말을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려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선지자가 죽었구나. 그거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이 거기부터예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가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자기의 본성대로 뭔가 배고픈 사자가 뭘 사람을 해하고 나귀를 해하는 게 아니라
사자는 그 선지자만 물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뭔가를 알리려는 듯이 서 있고 나귀도 그 옆에 서 있는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늙은 선지자에게 너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서 너의 조상의 묘실에 묻힐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죽었고 이 늙은 선지자는 그거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돌아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주는데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러주죠. 그리고 자기의 묘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에 매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 굴 자기 다 그 가족마다 굴이 있는데 자기의 묘실에 그 사람을 넣어요.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아들들에게 아직 죽지 않았지만 자기의 유언 같은 걸 남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사람 곁에 장례를 치러다오. 그리고 내 뼈를 이 사람의 뼈 옆에다 놓을 수 있게 이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 같이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뭐 사람이 우리도 보면 장례를 치르거나 그럴 때 아무나 같이 묻지 않죠. 아무나 같은 무덤을 쓰지도 않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가 내가 죽으면 이 사람 곁에 묻어주고 이 사람 곁에 장례를 치러주고 이 사람의 뼈 옆에 내 뼈가 놓일 수 있도록 옆에 나를 놓아달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물음표가 생기는 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속인 거야? 자기가 속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급격한 전개가 일어났잖아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중요한 장면을 못 본 것처럼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아까 속였잖아. 속여서 데려놓고 갑자기 왜 뭐 통곡하고 자기를 그 옆에 묻어달라는 둥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뭐 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널 속여갖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죽게 되었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자책의 마음 때문에 옆에다가 내 뼈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오늘 읽은 본 마지막 이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요. 32절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속여갖고 이 사람이 죽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꼭 이루어진다. 그거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오늘 이거 좀 보고 싶은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를 다 망가뜨렸어요. 제사장들도 다 파면해버리고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레위 사람들도 다 파면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누구야? 손들어봐. 너? 그래 너 제사장해. 막 아무나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밤에게 마음을 더 많이 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 막 성전 비슷한 걸 막 크게 만들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뭐 했냐면 남쪽으로 갔어요. 가지 말라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간 거죠. 우리도 보면 예전에 뭐 6.25 직전이나 막 이럴 때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약간 흡사하게 북쪽은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을 파면하고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남쪽 유다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또 제사장 막 세우는 거예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선지자,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모두가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갔는데 북쪽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델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짓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과연 좋은 선지자였을까요? 그는 아니면 여로보암이 인정해주는 그런 선지자였을까요? 여로보암에게 인정받은 선지자였을까요? 과연 여로보암에게 인정받은 선지자라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유다로 가건 여로보암 옆에 있건 여로보암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선지자였을까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 늙은 선지자는 이름도 없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그게 전부예요. 아들이 있고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늙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좀 몇 가지 감정을 제가 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늙었다 하는 것이 좀 왠지 되게 쓸쓸해 보이고 그러면 그는 지금은 늙은 선지자니까 그래도 한때는 젊은 선지자였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지금 늙은 선지자인데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는 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였냐고요? 왜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이 말을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거를 회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요시아가 일어나서 이걸 없앤다고 얘기했고 그 증거가 뭐냐면 재단이 헐리고 제가 막 그 일을 다 본 그걸 와서 이야기해주고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그 선지자가 한 그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굳이 쫓아가서 그 말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왜 속였을까? 왜 속였을 것 같으세요? 아 이거 왜 그래?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너 먹고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 그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고 말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게 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 했는데 먹고 마시래. 그래서 내가 왔어. 아, 왜 그래? 나도 선지자야. 막 이러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늙은 선지자는 그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이 와서 막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의심할 때는 왜 의심하게 해요? 응? 본인이 안 겪어봐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놈이 거짓말일까 아닐까? 든 거짓말에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자기가 거짓말을 해봤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 얘기할 때 이게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잖아요. 아니면 이놈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떠보려고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확인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놈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얘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혹시 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여로보암에게 인정받은 선지자라 내가 이렇게 일을 깨뜨리면 이 사람이 불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의 말씀 내리신 걸 혹시 그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부정적인 견해로 그렇게 속이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속였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속였다. 이놈은 속인 놈이다. 네. 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속였던 것이다. 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를 속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판단해서 속인 거잖아요. 속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냥 상상해 보기를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뭔가 마음에 좀 확실한 것을 얻고 싶어서 속이려고 했던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 14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늙은 선지자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떤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매일같이 넘쳐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옳은 길을 가라고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집에 있잖아요. 늙은 채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는 선지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쪽에서부터 한 사람을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북이스라엘도 있지만 저놈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치신 건가요?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도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올려 보내신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다에서 온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자신이 속여서 데리고 온 그 선지자 앞에서 그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 속인 사람을 하나님이 혼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속여서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사람을 내 이놈하고 혼내시든지 번개를 한번 때리시든지 그래야 맞을 텐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단 말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 앞에 외치고 나서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늙은 선지자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한테 임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베델에서 나 선지자입니다 하고 앉아 있는데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늙은 선지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속인 이유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그게 궁금했는데 근데 그가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말했는데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자가 서 있고 나귀가 서 있고 자기가 눈으로 본 그건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그 모습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통곡하였고 오호라 내 형제 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도 웃기잖아. 자기가 속였는데 오호라 내 형제 하면서 막 울고 자기를 그 옆에 묻어달라고 하고 마침내 그 늙은 선지자는 알았던 거죠. 뭘 알게 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라는 걸. 내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었고 의심하였으나 확인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베델에 있는 산당과 제단과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늙은 선지자가 자꾸 그냥 나갔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이 두 선지자에 대해, 늙은 선지자나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는 누구다, 아버지는 누구다, 아들은 누구다, 막 이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선지자다.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어. 과연 이 불순종한 선지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셔서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야 더 확실하지. 얘는 누군데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야, 불순종해서 얘 죽었어. 그래야 분명한데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것보다도 저는 이 통곡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자꾸 나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때는 우리도 열심히 했었죠. 한때는 뜨거웠단 말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한때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때는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정신 안 차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우리였을 텐데, 지금은요 그냥 늙었어요. 늙어서 앉아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되면 또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말로 하면 인생의 경험인데 연륜이고, 여기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알아내리라. 그를 속여서 떠보는 거예요. 그를 속여서 그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그 말을 하든지, 아니면 속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말씀을 안 들으면 이놈 가짜네, 그렇게 말을 하든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가 보고 난 뒤에야 이 사람이 했던 그 말은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베델과 사마리아에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걸 확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끝이 자기를 자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통곡한 거예요. 통곡하고 내가 죽으면 내 죽음이 이 사람 옆에 나 묻어줘 라고 말한 건 단지 그에 대한 미안함, 자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우리는 그 다른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목사님 별로 좋은 목사님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아해?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그래도 나 그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 나 하나님 알게 됐어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향한 그 마음이,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비록 속이려고 내 방법으로 내 수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느낀 어떤 동질감,
하나됨 뭐 그런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죠. 우리도 늙은 선지자와 같이 통곡해야 될 그런 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메마른 것 같은 우리에게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메말라 타들어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삼손이 마지막에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늙은 선지자처럼 불의를 봐도 저항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누가 봐도 알 수도 없고 남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델에 있어도 여로보암에게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봐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사람, 겨우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내가 속여서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방법을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하고 있는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묻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도 그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왜 그래, 나도 너랑 똑같은 선지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어쩌면 이런 뻔뻔함, 왜 그래, 나도 믿는 사람이야, 왜 너만 믿어? 나도 믿지 하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이를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리라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왜 그래, 나도 똑같이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 한때 뜨거웠던 우리, 한때 열심히 썼던 우리, 한때는 젊었던 우리,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런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통곡하면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전히 늙은 선지자입니다, 나는 오래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200년 다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거 왜 이래, 나도 모태신앙이야, 이거 왜 이래, 나도 어렸을 때 다 은혜를 경험했어, 아 이거 왜 이래, 나도 한때 젊었을 때는 선교도 다녔어,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속여서라도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 하면서 머리 굴리고 있는 우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그냥 이렇게 있는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알고 싶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수대로 알아내리라 하고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거 왜 이래, 나도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이 이거 왜 이래, 나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통곡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